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편 70편 말씀입니다.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구약성경 시편 70편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 853면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함께 봅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삿갓 조개라는 조개를 알고 계십니까? 스크린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무슨 TV 드라마 이렇게 보면 삿갓을 쓴 어떤 도인 그런 캐릭터들이 자주 쓰고 나오는 그런 삿갓이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삿갓 조개 바로 밑에 보면 이게 조개 이빨이거든요. 1mm도 채 되지 않는 아주 미세한 그런 이빨이에요. 근데 이 삿갓 조개가 어디 바위라든지 아니면 배 밑창이든지 이런 데 붙어 있으면 도저히 떼어낼 수가 없다는 거야. 왜 그런가? 이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국 포츠머스 대학의 연구진들이 과연 무슨 성분으로 되어 있길래 이렇게 찰싹 붙어서 도저히 떼어낼 수가 없는가? 바위를 깨면 깼지 바위에 붙어 있는 이 삿갓 조개를 떼어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연구해 보니까 침철석 고타이트라는 그런 철광석 종류의 성분으로 되어 있답니다. 굉장히 가볍고 또 아주 튼튼한 그런 제품으로 나중에 이것을 이용하면 참 좋겠다. 그래서 연구가 한창 진행 중에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동차라든지 선박이라든지 항공기라든지 그런 데 재료에 쓰면 참 좋겠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삿갓 조개의 이빨 부분에 있는 이 물질 때문에도 그렇지만 바위에 한번 붙으면 도저히 떼어낼 수 없는데, 근데 이 삿갓 조개가 외부의 어떤 무력, 아주 힘을 받으면 더욱더 근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래서 바위에 붙어 있으면, 배 밑창에 붙어 있으면 이 파도를 견뎌야 되잖아요. 찰싹거리는 그 파도. 이 파도가 얼마나 힘이 센지 바람 한 500km 정도 되는 그런 굉장히 센 바람과 맞먹는 그런 세기가 파도의 세기라고 그래요. 근데 그 세기를 더욱더 견디기 위해서 더욱더 이 삿갓 쪽의 침철석 그 성분이 더 근성을 가진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삿갓 조개의 모습이 오늘을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 현대인들의 그런 모습일 수도 있지 않겠나, 모습이 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거센 풍파를 통해서 오히려 쉽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근성을 가지는 거죠. 누구에게 붙어있는? 하나님께 붙어있는, 하나님께 붙어서 더욱더 떨어질 수 없는,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일 수 있지 않겠나라는 그런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힘들다고, 도저히 되는 일이 없다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팬데믹의 풍파, 그리고 현실의 모든 풍파들을 통과하면서 어쩌면 더욱더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고 하는 그런 근성이 우리 믿음의 크리스천들에게 생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 삿갓 조개를 보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죄송합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그러니까 뛰는 놈이 정말 최고로 영악하고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성공하고 그리고 탁월할 줄 알았는데 그 뛰는 놈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는 놈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나는 놈보다 더 탁월한 놈이 있습니다. 붙어 있는 놈입니다.
누구에게 붙어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 붙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함을 아주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죠.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인생임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전에 있으니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하는 가지임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미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함을 이미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 붙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성공, 세상의 권력, 명예, 물질, 사실 그런 것들이 세상을 살면서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붙어 있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꼭 붙어 있었던 인생이 있어요. 바로 다윗이라는 인생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났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하지 않으셨고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았으면 도저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수 없었던 인생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꼭 붙어 있었던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그냥 지나갈 수 있었죠. 하나님께 붙어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놀라운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목동이었어요. 양을 치는 목동이었어요. 근데 붙어만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그런 왕으로 세워주시지 않았습니까? 양을 이끌고 양을 치는 그런 목동이었는데 하나님께만 붙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런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 가장 축복된 일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붙어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고요.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붙어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시편 70편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찌 보면 너무 짧고 너무 간결해요. 도대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메시지를 주실까? 무슨 교훈의 메시지를 주실까? 무슨 음성을 들려주실까? 그렇게 의심도 듭니다. 근데 이 말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믿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기도했는데 바뀌기는커녕 달라지지 않은 현실, 여전한 그런 현실, 캄캄하고 암담한 현실, 그 현실의 골짜기, 그런 풍파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저와 여러분, 아니면 완전히 반대로 인생이 너무나 평화롭다 못해 권태가 느껴져서 기도할 것이 없어 보이는 그런 현실을 겪고 있는 여러분일지라도 여전한 그런 현실 가운데서도 여전한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무슨 기도를 해야 할까? 그리고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 함께 말씀을 나누며 기도의 제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시편 70편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여러분 첫 마디가 어때 보이세요? 사실은 제가 조금 느긋하게 이 성경 말씀을 봉독했지만 이 말씀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게 봉독해야 돼요.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말씀만 보면 그래요. 다윗이요 굉장히 다급해요. 지금 빨리 나를 좀 건져주세요. 나를 좀 빨리 좀 도와주세요. 이런 급박한 상황이 이 말씀 가운데 녹아들어 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경상도 분들은 보통 이럴 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냥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다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다 표현되어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근데 1절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5절에 보니까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하나님 빨리 이루어주세요. 하나님 지체하지 마세요. 절실하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얼핏 보면 좀 원망하는 것 같아요. 불평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느껴져요. 근데 이 원어를 살펴보니까요, 속히 빨리 건져주세요, 이런
의미가 갖고 있는 것이 그런 의미가 아니랍니다. 여러분, 911에 화재가 났을 때 전화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믿기 때문이잖아요. 믿기 때문에. 911에 전화하면 소방차가 와서 이 불을 꺼줄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잖아요. 경찰이 폴리스 디파트먼에 저희가 연락을 하는 이유, 도둑이 들거나 아니 살인 사건이 나거나 연락하는 이유가 뭘까요? 믿기 때문이잖아요. 저 사람들이 오면 사건을 처리해 줄 것이다라는 믿음 때문이잖아요. 사실은 불평불만의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렇게 보이는 기도인데도 사실은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빨리 건져주세요, 속히 구원해 주세요, 기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 신속하게 무엇을 좀 구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달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나를 건져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간구의 기도에서 생각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애굽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고통 가운데 우리를 좀 건져주세요,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라는 그런 메시지가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왜 다윗은 나를 건지소서라는 기도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켜주셨듯이 그렇게 나를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여야 하는가 우리가 조금은 엿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기도일까요? 과거의 은혜를 과거에 묶어두지 말고 현재 누릴 은혜의 자양분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것 다윗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상관이 없죠. 과거에 묶어둘 수도 있습니다. 그건 그거고, 그거는 그때의 사건이고 지금 나와는 동떨어진 사건이잖아요. 지금 다윗이 기도하는 제목과는 별개의 사건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건지소서, 나를 도우소서라고 기도하면서 과거의 사건을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현재로 가지고 와요. 그래서 오늘 받을 은혜의 자양분으로 삼습니다. 근데 저희들의 기도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세요. 가끔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은 그런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왜 그때 이렇게 안 들어주셨어요? 너무 섭섭해요. 혹시 그렇게 퉁명스럽게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이 왕망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과거의 은혜를요, 오늘로 가져와요. 현재로 가져와요. 그래서 오늘 받을 은혜의 자양분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계속해서 오늘 이 시편 70편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그랬어요.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았어요. 사무엘상 17장 말씀 보면 다윗이 또 이스라엘 백성이 큰 산과 같은 골리앗이라는 어마어마한 대적을 만납니다. 아무도 골리앗이랑 싸울 생각을 하지 않아요. 다 벌벌벌 떨고 있어요. 근데 그때 다윗이 등장합니다. 소년 다윗이 나가니까 다른 군사들뿐만 아니라 사울 왕도 아서라, 엄마 젖이나 더 먹고 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다윗의 고백이 엄청나요. 사무엘상 17장 37절 보세요.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과거의 은혜를요, 현재로 갖고 와요. 오늘로 갖고 와요. 과거에 보니까요, 왕이시여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습니다. 근데요, 오늘도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과거의 은혜를 과거에 묶어두지 아니하고 오늘 현재로 갖고 와요. 그랬더니 사울이 다윗에게 말하죠.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이후에 다윗의 모습을 보세요. 냇가에 가서 물맷돌 5개를 주워요. 그리고 골리앗을 대적합니다. 근데 그 골리앗 앞에 나서는 다윗의 모습이 너무너무 담대해요. 쭈뼛쭈뼛하지 않아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보세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세상의 어떤 무력들, 어떤 무기들, 어떤 능력들 다 동원해봐라. 그렇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건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얼마나 담대한지 몰라요. 이거 빗나가면 어떡하나? 이거 안 맞으면 어떡하나? 쭈뼛쭈뼛하지 않아요. 얼마나 담대하게 그렇게 나가는지 몰라요. 왜 그랬습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자기 살려주셨거든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거든요. 그거를 오늘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라는 그런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보지 않으시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과거에 함께 하신 그 은혜를 오늘로 가져오세요. 오늘도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기도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러한 모습은요,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는가에 따라서 우리 부르는가를 통해서 우리는 자세하게 알 수 있어요. 이 시편 70편 초반에는요,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부르고 있냐면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엘로힘의 하나님을 부르고 있어요. 엘로힘의 하나님은 우주적인 하나님입니다. 전 세계의 하나님이에요. 지구촌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다가 또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예흐아, 이 말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다윗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다윗 왕조와 함께 하시겠다고 한 다윗의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간구하고 또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왜 이렇게 속히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엘로힘의 하나님도 찾고 그리고 또 여호와 나의 하나님을 동시에 찾는 것일까요? 2절과 3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황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아멘. 다시 말하면요, 자기 생명을 찾는, 영혼을 찾는 자들이 너무 많대요.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너무 많대요. 그리고 자신의 상황을 기뻐하는 자들이 너무 많대요. 다른 사람들이 막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런 상황들을 또 옆에서 지켜보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 제발 좀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고요, 또 뒤로 물러가서 수모를 당하면 참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다윗이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3절 말씀 보세요. 다윗에게 어떻게 했다고 얘기합니까? 아하 모욕하고요,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꼴 좋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생명을 노리는 사람들 옆에서 아하 내가 그렇게 될 줄 알았어, 꼴 좋다, 또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모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을 괴롭히는 사람들이요, 근데 여기 원어를 보니까 단수가 아니에요, 복수예요.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교회에서나 아니면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여러분 조금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분 한두 명만 있어도 얼마나 힘드세요. 저분 안 보려고 삥 둘러서 가기도 하고요. 어떤 분 고백을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때문에 더 기도하게 되기도 하지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한두 명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 목숨을 노리고 그렇게 공격하고요, 그 상황을 보고 꼴 좋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렇게 또 하는 사람들이, 부류가 또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자신을 조롱하고 죽일 궁리마했던 사람들로 가득했다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똑같이 당하신 분이 계세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꼬투리를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또 군중들까지 얼마나 많았어요. 마가복음 15장 보세요. 마가복음 15장 29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이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여러분 어이가 없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군중들이 예수님 욕하는 건 그래 비방하고 그런 거 저희가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도요, 지금 본인 걱정이나 하지, 지금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게 생겼는데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님 비방하고 있어요. 지금 욕하고 있어요. 꼴 좋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을 향해서 조롱하고 멸시하고 핍박하는 이 대적들을 향해서 예수님 털 깎는 자 앞에서 참잠한 양처럼 그렇게 그냥 당하십니다. 모든 모욕을 십자가 위에서 견디세요.
본인에게 상처를 입히고 짓밟는 것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 그냥 가만히 계세요. 잠자코 계세요. 근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보기 좋게 사단의 머리를 짓밟으시고요, 부활하시고요, 승천하시고요,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기를 향해서 비웃고 해치는 원수들이 이제는 자기가 조롱을 받고요, 이제는 자기가 멸시를 받는 그런 역전의 상황이 이루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역전의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 이 모든 상황들을 다 뒤바꿔 놓으실 그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속히 나를 도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은요,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좋은 아버지이심을 믿을 때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주적이시고요, 보편적이시고요, 모든 지구촌의 하나님,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엘로힘의 하나님이시지만 다윗과 약속하신 다윗의 하나님이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시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허락하신 아바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때 우리는 속히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구하신 하나님은요, 인색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녀를 키우다 보면요,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 하잖아요. 다 아프잖아요. 근데 죄송하지만 저는 상당히 꽤 퍽 부족해서 저한테 잘하는 자식에게 뭐 하나라도 더 사주고 싶더라고요. 예, 여러분 혹시 그런 거 경험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말 잘 듣고요, 이거 하라고 하면 잘 따라주는 그런 자녀에게 뭐 하나라도 더 사주고 싶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러세요. 그저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마음껏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랍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부터 11절 말씀 보세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이시죠.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막 작정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랍니다. 가장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그 하나님, 어느 정도 아끼지 않고 주시기를 좋아하실까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이시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을 주셨어요.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것은 전부를 주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다른 것을 주시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아들을 주셨는데 다른 거 못 주시겠어요? 뉴저지에서 목회하시는 어떤 목사님이 오래전 일이지만 20대 젊은 딸을 잃었습니다. 어떤 사건을 통해서 잃었어요. 그 후에 뉴욕에서 목회하시는 본인과 형편이 비슷한 목사님을 만나셨답니다. 24살 된 아들을 잃었어요. 그 목사님을 만나셔서 이렇게 물으셨다고 그럽니다. 남은 자녀가 몇이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답하시더랍니다. 셋입니다. 뉴저지 목사님이 부러운 듯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유, 많으시네요. 그랬더니 뉴욕 목사님의 답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하나가 전부인걸요. 하나가 전부인걸요.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은요, 하나를 잃던 둘을 잃던 전부를 잃은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요, 전부를 잃으셨어요.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낌없이 주셨어요. 독생자 외아들을 전부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 하나님이 무엇을 아끼시겠어요?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아낌없이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뀌지 않은 여전한 현실 속에서도요,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가야 될, 기도해야 될 그런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영광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향해서 계속 조롱하고 멸시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멸시를 받고 또 조롱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일까?
1차적인 거는요 이거죠. 하나님과 너무 긴밀해요. 너무 밀착되어 있어요. 너무 친해요. 그래서 가식이 없어요. 사실은 좀 꾸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도 왕인데, 다윗이 왕인데 좀 격식도 차려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노골적으로 하나님 나를 모욕하는 자들, 조롱하는 자들 똑같이 당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만큼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라는 거예요. 밀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찾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결국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 위대하신 것을 좀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시편 70편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시구나, 하나님 영광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사실은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 긴밀해서 사실 이 모든 상황들을 좀 역전시켜 주세요, 좀 뒤바꿔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 위대하신다는 것 모든 사람들이 주를 찾는 자들마다 다 알게 해주세요, 그것을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공동체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그런 개인적인 기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모든 자들, 그 공동체가 제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인생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자신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열망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이 하나님께 친밀함으로 기도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또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물질의 어려움들이 있고 또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가정들이 있어요. 실패와 아픔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으세요. 저들이 오늘 환우를 위해서도 기도 같이 하지만 여러분, 내가 아픈 것처럼, 나의 가족이 아픈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간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자세가 있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자신의 무력함과 무가치를 깨달아 심령의 가난함으로 겸손하게 엎드리는 자세,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신답니다. 시편 70편 5절 말씀 보세요. 같이 봉독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내 가난이라는 뜻이 물질의 가난이라는 뜻도 있지만 동시에 심령의 가난, 마음의 가난을 의미하기도 해요. 또 궁핍이라는 원어를 찾아보니까 신분적으로 가난하고 사회적인 약자라는 뜻입니다. 이해할 수가 없죠. 다윗 왕이거든요. 신분적으로 지금 자기가 사회적으로 약자인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다윗은 본인을 철저하게 낮춰요.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 자기는 가난하고 궁핍하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일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2절 말씀에도 봤지만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 나의 상황을 기뻐하는 자들, 이것을 통해서 지금 모든 대적들이 자기를 공격해 오니까 본인이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노이로제에 걸린 거예요. 스트레스가 극도에 달하는 거예요. 한두 명도 아니고 그렇게 많은 대적들이 자기를 공격해 오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접해 보니까 본인이 가난하고 궁핍하고 약해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무력함과 무가치함을 느낄 수밖에 없던 것이지요. 두 번째는 이거죠.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하나님께 간구하면 간구할수록 여기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니까 전치사 뭐뭐로 가까이, 뭐뭐 안으로,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의미는 무엇인가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안으로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자신의 부족함을 한없이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하고 궁핍하고, 비록 본인은 왕이지만, 왕의 신분이지만 그런 걸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거대한 화염 속으로 던져지는 성냥개비 하나와 같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요. 성냥개비 하나는 작은 입김에도 금방 꺼져버리는 작은 그런 보잘것없는 가치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화염은 어떻습니까? 바람이 불면 불수록 더 번지는 거예요. 산불이 났다, 사실 바람 때문에 더 번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자신의 연약함들, 보잘것없음을 그렇게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다윗이 보고 깨달은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자신을 짓누르는 상황과 문제들의 거대함 앞에서도 자신의 나약함을 보았어요. 자신을 죽이려는 원수들에 둘러싸여서 아무것도 손쓸 수 없는 자신의 무력함을 보았어요. 다윗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 현실 속에서 고개를 떨구고 있었는데, 고개를 드니까, 눈을 들어서 다시 보니까 그 문제 뒤에 여전히 서 계신 변함없으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다윗이 바라본 그 위대하심의 하나님, 하나님의 크심을 다윗은 노래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분별력의 시력을 회복하십시오. 다시 말하면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달라지지 않는 현실 속에서, 여전히 달라지지 않는 팬데믹의 골짜기, 그런 상황들을 겪으면서 의심과 절망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의심과 절망을 포기하십시오. 그리고 믿음과 희망을 선택하십시오. 믿음을 선택하면 의심만 포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절망까지도 포기되어질 것입니다. 다윗은 눈앞에 기골이 장대한 골리앗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윗을 위협하고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서 있었습니다. 근데 그 거대한 산보다도, 그 산과 같은 골리앗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 뒤에 계셨어요. 그 골리앗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문제를 대할 때, 골짜기를 지날 때 가져야 될 그런 시력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눈앞에 어떤 문제가 놓여 있습니까? 골리앗과 같은 큰 산과 같은 문제들이 놓여 있습니까? 내 자신이 너무 작고 초라해 보이십니까? 오늘 다윗과 같이 여전한 현실 뒤에 계신 여전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크고 위대하신, 광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실 때 이 모든 문제들 평지가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의지하시면서 기도의 제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